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할 일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계속해서 땡볕에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여기 턱까지 차올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마라토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뛸까요? 과거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죽도록 뛰어야 돼,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막, 이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올림픽을 앞두고 혹은 경기를 앞두고 우승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뛰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합과 그리고 좋은 성적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땀 흘리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땀 흘려 힘쓰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에 욥을 향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아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너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려고 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세 친구들과는 다른 견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야기할 때에 욥이 절대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욥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적인 이유로 혹은 미래지향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런 고통으로는 너무 심하다, 욥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 항변은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욥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친구들이 대답 못한 것처럼 엘리후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라고 말할 때에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를 가르치시기에는 오늘의 고난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 욥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엘리후의 대답도 역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엘리후의 말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리후가 드디어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 친구들도 입을 다물게 되었고, 세 친구들이 입을 다물게 되니까 드디어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에 욥이 지금부터 말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의 관점과 이 세 친구들의 관점은 서로 달랐어요.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싸우다 아이고 답답하다, 관두자 관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엘리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 이유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만 했기 때문이라,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연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때에도 장유유서가 분명했어요.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감히 윗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아랫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거나 끼어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욥이 자기가 무죄하다고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대답도 못하면서 욥에게 자꾸 못했다 잘못했다 야단만 치니 내가 지금 할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 다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으시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는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어린 나이지만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내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관념적인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배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렇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맨정신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근데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그래가지고 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당신한테 꼭 찾아가 보라 그랬어.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와요. 우리 교회는 아마 얻을 게 없어서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하면 교제를 하는데 교제실에 와서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한테 꼭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비는 솔직히 2만 원밖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5만 원을 주실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또 하라 그랬다는데 또 나는 또 그런 음성을 들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줘야지. 주면서 저도 찝찝해서 한마디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랑 가까이 교제하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은 어디에 비춰봐서 명확하다고요? 말씀에 비춰보면 명확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면 너 차비는 2만 원이지만 저 목사는 너한테 5만 원을 줄 거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않으셨으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네?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누가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에 그 반응이 뭐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개 권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가 예비되었을 것이라. 이랬다면 그 믿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고 큰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 찾아올 것인데.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꽤 오래전에 건축하셨어요. 한 15년,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돈으로는 1,000만 불 이상을 들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건축 액수였어요. 근데 1,000만 불 이상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초를 다 파놓고 철근을 이제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이번 주에 들어온 특별한 건축 헌금이 있을 터인데 그 건축 헌금은 너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